무절제는 병을 만들고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이 될수록요, 딱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이방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워낙 이 세상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대충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왜? 마지막 때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이점, 차이점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절로 3절에 나실인 규례가 나오죠.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실인에게 주어진 3가지 규례가 있죠.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시체 만지지 마라,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마라. 자, 이 3가지를 다 한 단어로 말한다면 절제인 거예요. 먹는 거 절제해라, 외모 절제해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구원받기 전에 습관 좇지 마라. 절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실인은 딱 보면 저 나실인이다 알아요. 벌써 남자가 머리가 치렁치렁 길어. 나실인이다. 외모 보면 알아. 잔치집 가보면 알아. 술을 안 먹어. 나실인이에요. 남들 다 먹는 거 안 먹어.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뭘 보고 압니까? 외모 보면 알 수 있고, 행동 보면 알 수 있고,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고, 물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고,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 보면 알 수 있고, 절제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나실인들은 절제된 삶을 통해 완전히 구별된 것이죠. 나실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어요. 먹는 것까지도 구별됐죠. 먹는 것까지도, 외모까지도 그들은 절제했어요. 딱 보면 나실인이네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대충 지금도요, 딱 보면 아, 저분 믿는 게 좀 다르다. 우리 그런 소리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헤어스타일도 구별됐다니까요. 나실인은 삭도를 안 댔어요. 길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의 헤어스타일 유행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호섭이 머리 알아요? 호섭이 머리? 바가지 씌워가지고 삥 눌러 잘라버린 거. 그 호섭이 머리. 그게요, 그 당시 오로타리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헤어스타일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헤어스타일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27절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마라. 그 오로탈 우상숭배자들의 헤어스타일, 그 당시 유행했던 거예요. 그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 예쁘네, 어우 특이하네, 개성 있네, 나도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헤어스타일도 유행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놀라운 건 레위기 19장 28절에 몸에 문신 새기지 마라고 되어 있죠. 몸에 무늬를 넣지 마라. 물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몸에다가 그 이름을 새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악신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신을 새긴 겁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문신도 정신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먹는 것도 외모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요, 이게 완전히 어떤 그 성 정체성이 없었던 것이죠.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이 옷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 행세하지 말고 남자가 여자 행세하지 마라. 이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오늘날 트랜스젠더죠. 성을 바꿔버려. 여자를 남자로 수술해버리고 남자를 여자로 수술해버리고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외모까지도 성경에서는 권면하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헤어스타일, 그리고 문신, 그리고 옷 모양새, 이 모든 것들이 정신세계와 영향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반드시 준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외모도, 헤어스타일도, 옷 입는 것도 그리스도인답게 절제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멋있어 보여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먹는 것까지, 도대체 왜 외모까지 절제하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화 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크라이스트에 그리스도화 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양심에서 딱 걸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영광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는데 딱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먹는 것, 외모, 돈 쓰는 것, 물질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것까지 우리는 통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것이 절제입니다. 23절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죠.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쓰고 싶은 데 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맞아요. 가해요.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교회 유익이 안 되고, 내 신앙이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교회의 덕이 안 되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절제입니다. 할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 구원해 줍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능력이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님이 역사할까요? 주님이 드러날까요? 나를 통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꿈을 버리십시오. 그건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을 통해 주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 클라이막스가 절제라니까요. 가장 마지막 절제잖아요. 절제하면 9가지 이 앞에 열매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제가 되면. 왜 성령의 열매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9가지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인격이란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인격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원수 사랑 못 한다니까요. 원수하고 화평이 안 되고 그냥 불평불만 속에 살았던 내가 희락, 기쁨이 안 나. 돈 벌면서 안 기뻐. 여러분 어때요? 기뻐요?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막 웃음이 나오고 기뻐요? 직장 가면 막 기쁘고 화평해요? 옆 사람 봐봐요. 기뻐요? 얼굴 봐봐요. 좀 기쁜 얼굴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기쁜 얼굴이어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항상 불만 막 찌들고 그러면 아주 저도 그냥 불편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설교를 잘못했나? 눈치 봐진다니까요. 담임 목사도 여러분 눈치 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절제 가능한 거예요. 즉,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냐? 뭘 보고 알아요? 절제를 보면 알아요. 내가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형제자매들에게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니까 내가 안 한다. 성령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 때문에 덕이고 뭐고 형제자매를 아프게 한다? 그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다 쏟아내.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화난다고 다 쏟아내.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 가고 싶은 건 가야 되고 입고 싶은 건 입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해. 도대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까? 조그만한 손해를 보기 싫어서 그냥 형제자매를 이익의 대상으로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있다면 절제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타인의 유익을 위해.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술 다 끊는 우리 어떤 청년 형제도 딱 신앙 회복이 돼서 컴퓨터에 있는 게임을 싹 지웠다잖아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이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제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건 그냥 싹 제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우상의 단을 회파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 마음을 돌이키게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갈아 없애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깨부셔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 나누어집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경배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견디고 참고 버티고 절제하는 게 있다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성경 지식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바탕 터 위에다가 7가지 집을 쌓아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덕까지 포함하면 8개인데 보통은 이 믿음까지 포함하면 8개인데 믿음은 터로 보고요. 그 터 위에 7층 믿음의 집을 쌓아간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믿음은 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자,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이죠? 절제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지 아시겠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인색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세례 요한이 던졌던 메시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들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절제하지 않는 지식은 쓸모없습니다. 절제하지 않는 신앙의 경험은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절제할 때 그 지식이 쓸모 있는 것이죠. 절제할 때 우리의 경험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용하셔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장로입니다. 장로의 자격 조건 17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8절부터는 집사들의 자격 조건 10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장로의 조건, 집사의 조건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절제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절제하는 사람을 크게 쓰신다는 뜻이에요. 절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절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도 집사의 조건 중에 11절에 절제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일수록 절제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경력이 오래됐다는 것으로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른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된 사람일수록,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정말 절제의 본을 보여야 해요.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남자, 물론 나이 드신 어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늙은 남자, 즉 경험이 오래되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먼저 된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아름다운 덕목, 절제. 물론 이 절제가 원어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술에 대한 절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이 노인들이 아이고 나는 늙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고 이제 술만 홀짝홀짝 마시는 그 광경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술에 취해 살지 마라, 절제해라. 원뜻은 그런 뜻입니다. 술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된 형제 자매들은 철저하게 절제된 본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마음 쓰는 것도 좀 절제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분들이 일하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얼굴에 그냥 화가 나오고 그냥 자기 의견을 그냥 쉽게 그냥 내뱉고 그러지 말고, 정 마음에 안 든 것 있으면 따로 얘기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잠언 25장 봐보세요.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 컨트롤하지 않는 사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마귀, 원수들의 밥이죠. 성벽이 없으면 원수들의 공격 대상이에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죠. 우리가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절제하는 사람 있잖아요. 분도 좀 다스리고
내 생각도 좀, 내 의견도 좀 절제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하고 같은 줄 아세요? 성벽을 쫙 두르는 것과 같아요.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잘 통제하고 좀 감정을 잘 절제해도요, 이게 안전한 거라니까요. 성벽이 삥 눌러서 나를 보호하는 것, 그 모양인 거예요. 마음을 잘 절제해도. 근데 우리 중에 꼭 베드로 형이 있어. 베드로 형. 베드로 형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고 치고 난 뒤에 꼭 후회를 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3번 부인하고 엉엉 울었잖아요. 그 베드로 형이거든. 베드로 형이라니까 베드로 스타일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의 형 그게 아니라 베드로 스타일. 예. 그냥 꼭 말해놓고 후회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절제하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베드로 형이잖아요. 가인 형이 있어. 가인 형. 가인 스타일. 가인 스타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얼굴에 그냥 드러나.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안색이 나와. 그냥 나와. 교제할 때, 회의할 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이게 탁 그냥 나와. 그 가인형이에요. 가인형. 가인 스타일. 그러니까 속으로 어이구 저 베드로 나온다 저거 속으로 어이구 저거 가인 속으로 이 절제해야 된다니까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건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마음을 통제하는 건 그렇게 큰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음을 딱 절제했다면 성 하나 정복한 거야.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산잔하고 싶은데 오늘 설교 듣고 오늘 딱 절제했다. 여러분 성 하나 뺏은 거라니까. 소주성을 하나 딱 오늘 정복한 거예요. 예? 소주성. 맥주성도 하나 딱 절제하고 양주성도 하나 딱 뺏은 거라니까. 절제하는 것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걸 정복한 거, 큰일 한 거라니까요. 하고 싶은데 안 했어. 오늘 이제 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염소탕 주거든요. 우리 봉사 형제들 염소탕 먹고 구역 형제 모임 하기로 했거든. 근데 오늘 이제 친구들 모임, 친구들하고 어디 바다 낚시, 어디 골프, 어디 계획이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절제해야지. 딱 절제했다? 성 하나 정복한 거예요. 담배를 딱 오늘 끊었다? 성 하나 정복한 거예요. 자기 화대로 성질대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딱 절제했다? 성 하나 정복한 거라니까요. 큰일 하신 겁니다. 큰. 오늘도 막 담임 목사님한테 막 따지려고 했다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참아야지. 성 하나 정복한 거라니까. 큰일 하신 거, 큰일. 진짜 큰일 한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요, 진짜 이 말하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 봐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제어하는 게 절제하는 거잖아요. 입술을 절제하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뭐 명문대 나와야 지혜로운 게 아니고 뭐 아는 게 많아야 지혜로운 게 아니라 혀를 절제하는 사람, 입을 절제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예. 전 개인적으로 우리 장모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참 멋진 여인이야, 장모님. 말을요, 사위가 7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위 7을 처음 7이요, 장모님이 얘기하시면, 예. 그렇게 하셔요, 말씀을. 참 지혜로우셔, 보면. 그 말이 그렇게, 배움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시골 어른이지만 참 점잖으셔요.
말에 격이 있어. 품위가 있어. 품위가. 그러니까 뭐 학벌이 품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학벌이 인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직업 좋고 많이 배워도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참 격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배운 건 없는데 말하는 게 격이 있어. 격이. 품격이. 혀만 제어해도, 말만 딱 제어해도 지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먹는 거. 막 땡긴다고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잠언 23장 2절에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냐. 와, 세상에. 막 땡기거든. 목에다 칼 두래, 칼. 이게 다른 번역에는요, 아무리 입맛이 당겨도 절제하여라. 다른 영어 번역입니다. 목에 칼 두라는 말은 아무리 당겨도, 입맛이 당겨도 너 절제해. 동물은 먹을 만큼만 먹는다잖아요. 그러죠? 뭐 돼지가 많이 먹는 것 같지만 자기 위 크기의 80%밖에 안 채운다잖아요. 20%는 비워놓은대요. 근데 사람은 몇 프로 먹어요? 120%. 여기까지. 위는 여기 있어.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예.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바로 못 누워. 누우면 넘어와.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운동장 가서 이제 또 막 그 야밤에 지나가는 사람 무섭게 또 막 걸어. 그리고 또 소화제 먹어요. 참, 우리 사는 거 보면은 안타까워. 예. 그러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음식 쓰레기가 1년에 우리나라가 수십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처리 비용이.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먹는 것만 좀 절제하고 전략해도 우리 해외 선교하는 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예? 하루에 커피숍에 가서 하루에 2-3잔을 마셔야 돼. 꼭 출근하면은 버릇처럼 그냥 그 카페 가서 한 잔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 점심 먹고 나면 꼭 그 카페 가서 그 커피를 마셔야 해. 그래서 어떤 지역교회는요, 한참 건축 중일 때 이 건축원금을 하려고 그 바운다리 안에 근무하는 형제 자매들끼리요, 점심시간만 되면 어떤 형제님이 돼지 저금통을 들고 사무실을 다 돌아요. 그러면 자기가 커피 사 먹을 돈 있잖아요. 먹은 셈 치고 헌금을 해. 그리고 커피를 안 먹어. 그렇게 그 135억짜리 공사를 해냈어요. 그렇게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절제잖아요, 절제. 당겨도 좀 참아보라. 여러분, 잠언 23장 20절을 봐보세요.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마라. 먹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사귀지 말라는 것이죠. 사치스럽고 방탕한 연애를 베풀어서 탐욕스럽게 먹는 것을 탐하다. 탐하는 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절제 못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악 영향을 받아요. 물들어요. 배울 게 없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간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물론 원어에는 기회를 사라 이런 뜻입니다. 뭐 기회가 없다고 기다리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서 봉사하고, 시간이 없다고 때가 아니라고 때를 기다리면서 전도하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서 봉사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하라. 원래는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 시간 아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은근히 이 스마트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들, 젖 먹는 시간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될걸요? 그거 아끼라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이제 퇴직을 한 1, 2년 앞둔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참 눈물이 참 났습니다. 너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퇴직을 2년 앞두고 이제 우리 전도인들 교제할 때 쭉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데 참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거, 전도인이라면 누구나가 아파했던 내용들, 그게 공감이 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구원받을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 더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 말 안에 그 전도인들의 그 어떤 복잡 다양한 생각들, 회한, 아픔, 죄송한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처음 구원받을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분명한 건 지금처럼은 안 살 겁니다. 우리 처음 구원받을 때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내 인생 딱 포맷하고 새롭게 딱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 그렇게 살자고. 후회해봐야 백이 안 돼요.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처음 구원받을 때로 돌아왔다 치고 우리 처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봅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 글을 하나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세요.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그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세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하루의 소중함을 알기 원한다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하루가 귀한 것인지.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1분 차이로 기차를 놓치잖아요.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1초만 돌릴 수 있다면 핸들을 틀든지 브레이크를 밟을든지.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 present, 그것이 선물, present, 똑같은 단어입니다. 현재는 선물입니다. present. 지금이 선물입니다. present.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입니다. 그럼 지금 정말 우리 절제된 말도 절제하고 마음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물질도 절제하고 철저히 아껴서 주님께 들어보면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베이징 올림픽이었던가요? 그때 최민호 선수였던가 가물하는데 금메달을 땄잖아요. 모든 게임을 한판승으로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기자가 그 금메달리스트 최민호 선수에게 묻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세요? 저는 그 뉴스 보는데 울컥했어요. 최민호 선수가요, 땀 뻘뻘 흘리고 헉헉거리면서 하는 말이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슬프더라고. 얼마나 통제하고 절제했으면 그 메달 하나 목에 걸려고 4년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계속 매치기 유도만 한 거 아니야? 응? 그리고 딱 메달을 목에 걸고
이젠 먹어도 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만 절제합시다. 그리고 그날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날이 올 거니까. 승리하기 원한다면 절제하십시오. 이기기 원한다면 절제하십시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절제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 절제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절제하는 사람이다.